이순신과 세종대왕입니다. 물론 그들을 세운 업적이 대단하죠. 나라를 구하고 또 우리나라를 든든히 세웠던 훌륭한 인물들이죠. 어려서부터 이순신 장군같이 또 세종대왕같이 되려고 우리 아이들이 또 꿈꾸며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본받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저는 청년회 때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뜨겁게 신앙생활로 변화가 되었는데 본받고 싶었던 몇 명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그들의 설교를 들었고 또 책을 읽었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도 인간인지라 제가 존경하고 또 닮아가려고 했던 그분들이 또 인간인지라 실수도 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또 실망한 적도 많습니다. 사람을 본받는 것은 어느 정도 유익은 있죠. 그렇지만 한계는 있고요. 때로는 또 위험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자,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의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더 닮는다고 그러죠.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속성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은 마땅히 우리가 제하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마땅히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데 내가 내 안에 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또 노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리고 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은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사랑할 겁니까? 손주 사랑, 이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만큼 우리 손주들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항상 사랑에는 헌신, 자기 희생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그 엄마의, 그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그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그 아이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 그게 부모로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그 아이가 양육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크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희생 제물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희생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냐고요. 혹시 형제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디 헌신이 있고 거기에 어디 희생이 있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형제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즐거워합니까? 즐거운 일이 즐거워하십니까? 주일날 우리 형제들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사랑스럽다면 여러분 반갑고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희생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초에 청소구역 봉사자, 각종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찬양대도 모집을 하고 교사도 모집을 하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모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봉사할 분들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봉사하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은 교회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에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는 것 되게 싫어합니다. 나 한 사람 봉사하는 것 되게 싫어해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아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라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말로만 사랑합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돈을 벌어요. 내 자녀를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을 조정을 합니다. 분명히 헌신과 희생이 그 안에 녹아있는 것이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한다면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욕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고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음행, 탐욕 이런 건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성적 방종을 얘기하죠. 인간이 미혹받는 치명적인
유혹이 바로 이 음행의 미혹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음행의 미혹은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음행을 뛰어넘어서요, 음란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술 취함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사회입니다. 음행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술집이 문을 닫으니까요,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 술 취함과 음행이 하는 일에 다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음란 동영상 시청률 대한민국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 음행의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좀 다릅니까?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온갖 불륜, 음란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신앙생활을 좀 경건하게 이제 정신 차려서 해보려고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음란죄를 집어넣어서 허우적대는 성도들이 저는 너무 많은 걸 보았습니다. 사탄은 그 음란함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는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을 사탄 마귀가 와서 이 음행으로 넘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장로님 한 사람 넘어뜨리면 어찌 됩니까? 어떻게 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전문가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음행의 마음을 넣어주어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사탄 마귀는 쾌재를 부를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슨 문제다? 음행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라요. 내 안에 혹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음행이라는 것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에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음행에 많이 넘어가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음행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빨리 결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혼을 늦게 한다든지, 결혼을 안 하겠다든지, 그런 망설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땅에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만큼 이 시대에 좋은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그런 꿈을 꾸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탐욕 또한 심각한 죄죠. 탐욕은 지나친 욕심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 누구나 그래요. 소유욕,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치게 소유하고 싶고 지나치게 인정받고 싶고 지나치게 사랑받고 싶은 것, 그게 바로 그게 탐욕이고 그게 과욕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끝이 없습니다. 세계를 다 가져도 욕심을 부리는 게 인간이고요. 100억이라는 돈을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 대한 진리는 뭐냐? 사람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갈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물론 적게 주실 때도 있고 풍족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분수를 넘어서요, 욕심을 품지 마시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정한 마음도 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5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하는 자? 음행하는 자, 탐심이 많은 자,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 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음행, 탐욕,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서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온갖 죄성, 음란의 문제, 탐심의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여러분 더러운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누추한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얘기죠. 말이죠. 희롱의 말은요, 저속적인 농담. 헛된 말은요, 거짓된 말. 여러분, 더럽고 지저분한 말, 저속적인 농담, 거짓말, 여러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말들을. 아주 더러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심령이 상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힘들고 거룩성이 훼손이 돼요. 듣는 것만으로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입술로 우리가 그걸 얘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는 영적 살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내 말이 더러워요. 내 말이 저속적이에요. 내 말이 여러분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영적 살인이다. 내 스스로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죽이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를 성령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인격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인격의 상태가 말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말로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영혼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주인인데 우리 말이 어떻게 저속하게 나가고 우리 말이 어떻게 더럽게 나가고 우리 말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더러운 말이 아닌 오늘 주님의 말씀에 감사의 말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루에 감사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여러분 세 마디씩만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더럽고 저속한 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언어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뭐가 일어나야 된다? 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옛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상태는 뭡니까? 어둠이었잖아요. 어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된 겁니다. 태양이라는 놀라운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발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지구에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지구에서는 그 빛을 통하여서 온갖 생물체가 자라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인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좀 보여줘봐. 근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우리도 영원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빛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안은 항상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음란과 탐욕 같은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안에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고 감사한 말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을 본받으면 우리는 저절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절로 착해지고요. 저절로 의로워지고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효녀라고 그러죠.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우리 연구해야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 연애를 하는 청년들은 서로에게, 연인에게 기쁨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부부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옳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기뻐할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요. 여러분, 혹시 잠자는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같이 그냥 터져버린 건 아닙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내가 빛의 자녀인지를 몰라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했거든. 하나님의 기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다 잠자는 자였습니다. 잠자는 자였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배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깜깜한 그곳에서 숨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자여 네가 어찌미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잠자는 자가 아닙니까? 과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발전이 없는 묵은 신앙 아닙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연약하고 피곤한 무릎, 하나님께서 지금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부쩍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힘 주실 때 그 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본받고 변화를 받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가장 여러분 도전을 받았습니까? 아,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음란한 마음과 탐욕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변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여,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내가 이제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행과 공과 도력과 탐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입술의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이, 거짓의 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감사하는 말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일면을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연구할 수 있는,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여라고 말씀하였듯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잠자던 영혼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우리 빛을, 사방에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지를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자였습니까? 연약한 무릎을, 피곤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